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마스터키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윈윈 아니면은 그래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켜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했습니다. 자,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마스터키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이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간에 아무래도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사명이 열리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가의 전투에서 첫 번째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성가의 전투에 나가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저 정도 작은 성 저 정도 같으면 이는 조금만 보내도 충분히 이겨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전쟁을 치렀던 아이성가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에 다시 아이성가의 전투를 앞두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아간다면 백성이겠죠? 역시 두 번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의 삶에도 역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기도해도 어떻게 사명이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난간에 부딪히고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서
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요셉 동안을 그리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이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 네, 아멘.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백성들은 와 외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군사력으로 나가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정말 절대로 무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쉬운 거죠. 힘 안 들이고 말씀만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진행을 했더니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알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에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으러 옵니다. 그때 정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씀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인간이 나의 상식으로 도저히 못 믿겠다. 뭐 머리에 안수한다거나 뭐 상처 부위에 안수하는 이런 정도의 치유는 몰라도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뭐 돌아가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러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신하의 권유로 결국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됩니다. 계속 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에 마음에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의 순종이 여러분 완전한 기적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순종을 해보려고 해도 아직까지 어떻게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 묵상하고,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거를 순종을 하면서 여러분 나가면은 결국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사명이 열려지고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되고 사라바카부의 그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특별히 질병을 치유한다면은 나만의 치유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부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난제, 질병을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막힌 문제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술 관리.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번 돌게 하십니다. 정말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주문이셨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원망 불평의 전문가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십니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침묵.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야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자, 외치라고 할 때에 외쳐라는 겁니다. 외치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부정적인 입술의 말, 이것을 하나님은 조심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저자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는, 자, 뭔가 다른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내가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부정적인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정과 도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 뭡니까? 매일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흐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희망과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집을 어떤 언어로 지을 것인가, 어떤 집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행동, 물론 상황까지 다 바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우리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뭡니까? 언어의 레벨이 인생의 레벨입니다. 인생의 꼴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의 전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침묵하라, 입술 관리하라, 언어를 절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어의 절제가 안 됐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어지고, 언어 습관이 부정적인 습관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언어를 탁월하게 디자인한 사람이라는 언어. 똑같은 말이라도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남을 배려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삶의 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잘 다듬어진 언어 없이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 감동적인 언어 없이 꿈을 꾸는 사람, 가슴 뛰는 언어 없이 성공을 쟁취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는 걱정과 우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암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격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면 우리는 언어를 잘 디자인하여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를 잘 생각해서 디자인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절제된 언어, 입술 관리, 침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제된 언어를 잘 디자인하여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꼬인 인생을 여러분 형통하게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마스터 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 속에 부정적인 언어, 잘 이 언어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툭툭 던지는 언어. 근데 인생에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어를 잘 여러분 디자인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여러분 형통하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